이 시간은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것은 습관적인,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 몸에 배어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중에 우선 최고의 것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중에 최고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죄가 무엇인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한 그와 같은 계명이 많지만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마치 이 율법 전체를 행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아들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주님의 이 원함은 곧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무 욕심내고 몇십 년 후의 일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욕심부리고 구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그것을 구하고
내일 것이 없고 1년 후의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은 내일 모레 혹은 1년 후에 먹을 양식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허물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서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형제의 혐의를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곧 화목하는 삶인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평적인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걸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기를 애써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혹시 화가 나서 분이 나도 죄를 짓지 않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탄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의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해가 진 후에도 그걸 풀지 않고 자게 되면 그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까부른 그 마귀가 우리를 청구해서 우리를 까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형제와 불화했을 때에 우리의 불화한 그 감정, 분노의 감정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리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한두 개 빠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두고 샤워를 계속하게 되면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화평의 문제는 이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없고 그는 기도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시겠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대부분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고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한 것이 우리는 내일 모레쯤 이루어지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가졌지만은 이 꿈대로 하나님이 곧 성취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의 꿈이 30세에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는 13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때가 이름에 마치 단단한 씨앗은 땅속에 파종한 다음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처럼 약간 더디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해.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또 주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그 장소가 돌 던질 만큼 성도들이 띄엄띄엄 앉을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것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성령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곧 성령에 관한 것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구하라 우리들에게 그처럼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합심한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교회 안에 교우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시골교회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도들이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금요일 밤에 그 집회 중에 철야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서 합심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에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이렇게 세우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답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이 표현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가증한 기도는 무슨 기도가 가증한 기도인가? 마치 친구가 식사하자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초대해 놓고 한 2시간 정도 앉아있는 동안에, 식사를 하는 동안에 본인 이야기만 하고 만약에 그 상대 친구에게 전혀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진정한 친구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당한 친구는 모욕감을 느끼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증한 대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야기를 다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혹은 건져주세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나 바빠서 얼른 가야 돼 하는 그 친구와 똑같은 행태를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중에 부르짖고,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이므로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야경이 깊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떴다. 그러니까 30분 기도하면 30분 이상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가 균형을 잃게 되면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잘 잡혀서 두 날개처럼 이렇게 발달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고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같은 기도를 3번 정도 하시면서 힘없어 하시다가 누가복음 22장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님의 기도를 돕자
주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와 같은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의탁할 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빌 바 구할 바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문을 잠가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우리 교회인데 지나가는 행인도 들려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방을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 때문에 핑계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혹은 그 비싼 그 기구를 혹시 파손되거나 도난당할까 봐서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산실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진정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중생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 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단을 물리치고 그들 속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기도로 채워지지 않고는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혹은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우리가 설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답을 올리는 것이 대화와 같은 것이 기도인 것을 알았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율법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없사오니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